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한 무리의 술록이 풀을 뜯고 있는데 거기 곰이 나타나자 모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곰은 발이 빠른 그 술록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큰 뿔을 가진 술록 하나가 달아나다가 이 곰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술록은 곰을 상대로 자신이 가진 뿔과 큰 몸을 사용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곰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이 미련한 것 같아도 미련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술록 그 습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큰 술록의 목덜미를 물을러서 이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곰은 그날 포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다시 돌아왔니? 그냥 가던 길로 안전하게 가지 그랬니? 오늘 우리에게도요, 누구에게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까지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정탐하도록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모든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2-3천 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간 군사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라면서 떨어야 했습니다.
일이 어찌미냐? 어찌된 일이냐? 오늘 본문 5절에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패배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두려움을 갖다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아이성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작은 성을 빼앗지 못하고 패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자만심. 여리고성의 공격은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침묵 속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없는 그런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하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리고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 이겼으니까 우리는 강하다. 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은 그런 교통사고들이 일어났을 텐데,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면은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초보 때는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데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는 운전에 있어서 제일 방심하게 되고 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렸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과 같은 그러한 작은 문제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저것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은 죄를 범했을 때 이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도 그는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허무함,
혹은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아이성의 의미는 작은 문제 혹은 우리가 쉽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죄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큰 것을 가지고 오면 벌써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이렇게 공격할 준비를 해요. 싸울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오면 몰라요. 아, 그 정도야 뭐 괜찮아. 쉽게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작은 유혹으로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흰개미라는 것이 있는데 되게 작아요. 그게 기둥 뿌리의 속에 들어가서 그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것을 썩게 해요. 결국은 그 흰개미로 인해서 집이 무너질 정도로, 금이 갈 정도로. 네?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요. 이 작은 문제에서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데서 오지 않아요.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 한 마리가, 일본어 성경에는 여우 새끼까지 나와 있는데 이 여우 새끼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어떻게 해요? 헌대요. 무너뜨린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작은 여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한 사람인 다윗이 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는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죄악을 범하게 돼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을 했지만 이 아이성 앞에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소리를 하나님 음성보다 더 귀를 기울여요.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 이유를 조심하세요. 내가 승리했다, 축복을 받았다, 그 이유를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이 있었습니다.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욕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 말은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
바친 것 중에 취한 것이 7장 21절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분명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었음을 아간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장막 안에 땅을 파고 숨겨둔 거예요. 아간은 완벽하게 숨겨놓았으니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 사실을 나 혼자 왜 누가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이 탐욕에 한번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도 잃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자신의 목적 하나만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취하리라. 내 것으로 만들리라.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가족도 공동체도 파멸합니다. 이 아간이 탐욕과 범죄 유혹을 물리쳤다라면 아간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 작은 아이성 앞에 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큰 문제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왜 적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까? 왜 순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의 죄지 어떻게 우리의 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간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로 보셨어요. 아담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다. 당시 생존했던 인간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것은 아담의 죄와 같은 거예요. 누가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탐욕이 있어요. 그것은 아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취하게 한 그 본성은 아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간이 하나님의 행동이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뱉은 말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떤가?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신데 나 하나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취한 행동을 보고 개인의 행동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전부의 행동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처래 그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처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교회라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과 이스라엘의 패배로 다가왔듯이 한 사람의 부패의 그 죄악은 온 지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의 안타까운 모습은 자기 욕망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지식, 자기 부모,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행동은 결코 나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언어와 내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을 먼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조금씩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만하는 마음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탐욕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안에 탐욕이 조금씩 일어났다? 어떤 때 쉽게 탐욕이 생기나요? 먹을 것이 있을 때. 똑같이 나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조금 더 커 보이고 나는 조금만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면 나에게 탐욕이 생기는구나. 저 사람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 예수 믿는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믿음의 순종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자신의 욕심을 버릴 때 탐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뿌리가 되는 그 탐욕의 정체를 깨닫기를 원하셔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저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역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모든 죄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로,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보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자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은 그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기쁨이었습니다. 아담 역시 오직 자기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해요? 내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사람 눈앞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것은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시고 계실까요? 타락하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게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새들이 달려들 때 만약에 여러분의 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허락을 하나요? 아니면 쫓아버리나요? 오기도 전에 쫓아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여기다 둥지 트는 것을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는 슬픔을 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땅에 엎드려 큰 슬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죄인이 처벌을 바라보는 모습처럼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패배가 닥치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엎드릴 수 있습니까? 죄송스러워할 수 있습니까? 미안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 간에는 조금만 스쳐도 일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스미마세, 고백나사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잘못을 보며 눈물 흘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아간의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빨리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이 탐심을 가졌다고 바로 징계를 했나요? 바로 징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루 동안의 기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루 전에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아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간이 범죄하였음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은 누군가 물건을 숨겼고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해요. 이 아간에게서는 하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시인하고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마저 어떻게 아실까? 이 아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이 내가 지은 거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아간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아간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마심과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탐심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안 될 때에는 기도하지만은 잘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입을 싹 닫고 또 자기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업적,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으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자만과 탐욕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실패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사망이다라고 결론을 지고 계세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죄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행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죄들을 우리에게서 용납하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